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추수한 다음에 절기를 지키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추수감사절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초막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초막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뭇가지와 풀을 엮어서 텐트를 만들고 지켰던 절기, 그래서 초막절이죠. 하그, 하스코트. 하그는 절기라는 뜻이고 축제라는 뜻이고, 하스코트는 풀로 만들어진 텐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추수감사절에 자신의 집의 옥상이 평평했거든요. 옥상이나 앞들이나 또 좀 떨어진 들녘에다가 초막을 짓고 자녀들과 함께 그 텐트 속에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아마도 그때 자녀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묻습니다. 아빠, 좋은 집을 놔두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텐트 속에 우리가 일주일을 지내야 되는 걸까요? 이때 아빠가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단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체험을 하면서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란다. 또 하나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야말로 그것은 메마른 광야,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조상들을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떨어졌을 때는 반석을 쳐서 깨뜨리시사 거기에서 나오는 광천수 같은 물로 우리의 조상들을 먹이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은 광야의 그때를 되돌아보며 올해의 추수감사절에 이르기까지 한 해 동안의 농업과 목축업에 때로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이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초막을 짓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란다. 그때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 그렇군요, 아빠. 첫째는 구원의 은혜고 둘째는 추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초막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하셨군요. 이야,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우리 아들 정말 청명하구나. 아빠 닮아 청명하지?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엄마 닮아 청명해요. 아빠가 웃습니다. 하하하, 그래, 엄마 닮았지? 아니야, 근데 아빠도 엄마도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네가 이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란다. 다시 한번 아빠가 강조하는데,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첫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의 힘과 노력 그 이상의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공급해 주심으로 풍성한 계절을 맞이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란다. 아들이 말합니다. 예, 아빠, 제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그들의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아빠가 아들에게, 또 아들이 아빠에게 묻고 대답을 하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깨닫는 은혜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돈의 유통기한은 죽기 직전까지입니다. 죽어버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높고 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은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사실이 최고의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도 이것을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지혜를 짜내서 생업의 현장에서 돈을 벌고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결실은 없었던 거죠.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여기까지 먹고 입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감사절을 가족들과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여기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 영어 성경에는 Your sons and daughters, 너의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비라는 말이 나와요. 노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통합된 노비라는 말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 있어요. Your man servants, 남자 종, and maid servants, 여자 종과 함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한다면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직원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봅니다. 레위인과 영어 성경에는 the Levite, 이 Levite라는 말, 레위인이라는 말이죠.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신앙을 지도하고 있었죠. 그들과 함께,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과 교회의 직원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객과, 이 객, 손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The aliens, 외국인들. 요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와 있습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외국인이 나타나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던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양한 인종이 이 부산 땅에 살고 있죠. 어떤 사람은 유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근로자로, 어떤 사람은 남편을 만나 이 땅에 와서 결혼한 이주 여성으로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지킨다는 얘기는 이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사회적 가장 약자들, 이들에게도 추수의 기쁨을 나눈다는 거죠. 고아,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The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들. 옛날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는 경제적 수입이 거의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 엄마인 과부는 또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성도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들끼리만의 잔치,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끼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손을 뻗쳐서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 추수의 기쁨을 나누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절기의 감사의 대상은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게 잔치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적 추수감사절이 아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켜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장장 그때는 7일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대단한 예배였죠. 마침 우리가 부흥회로 이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이 3일 동안 부흥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배의 장소를 특별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 것? 예, 택하신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장소를 택해서 예배의 처소로 잡았다는 거죠. 성막과 나중에 성전이죠.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두려워했다는 표현보다는 우려하셨던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산 꼭대기마다, 산 기슭마다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고 그것을 산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산당을 제거한 왕을 훌륭한 왕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얘기는 곳곳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이것은 구약신학의 매우 중요한 용어인 중앙성소 개념입니다. 중앙에 단일한 한 곳의 예배처,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 또는 성전 있기 전에는 성막이었다는 거죠. 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택하신 한 그곳을 히브리 말로 말할 때 함마콤이라고 합니다. 함은 정관사예요. 근데 하가 정관사인데 마콤과 만나면서 미음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함마콤. 마콤은 장소, 함은 그 장소. 영어로 하면 the place.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만 가나안의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 가운데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집사님처럼 치료 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편리주의에 빠져서 편안한 복장으로 간식을 먹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변질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추수감사절에 또 하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여러분 한번 두 절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 여러분, 돈은 단지 화폐의 가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 여러분의 애정이 담겨 있는 거죠. 뇌물 말고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단지 돈을 드린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니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힘대로, 힘껏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자,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구원과 추수에 대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수지가 되면 안 되고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파이프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가두어가지고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감사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죠. 들어올 때 드렸겠지만 잊으신 분들은 나갈 때, 오늘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다음 주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지키신 초막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이 명절은 도대체 어떤 명절을 말할까요? 7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시기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6장에 초막절이 여기 또 한번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생수의 강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금으로 된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생수를 떠옵니다. 그리고 제단 한편에 이 물을 부으면서 초막절을 지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옛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농업과 목축을 할 때 비가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식으로서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그 생수를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식은 있는데 은혜가 떠난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행사는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 메마른 땅에서 물을 주셨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감동이 사라져버린 거였죠.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신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체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는 것처럼 각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이 초막절에 실로암에 생수를 붓는 그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3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배에서. 유대인의 배의 개념은 마음속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생수의 강은 생명력을 말하고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 마시면 우리 힘이 솟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있잖아요. 저도 200km 행군할 때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빨간 다라이에다가 이 아주머니들이 물을 떠서 주시는데 이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기쁘더라고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얘기는 상황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식민지 체제라 할지라도, 코로나19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력과 기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님의 내주, 인드웰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생수가 뱃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감사로 이 어려움을 이겼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진수 작가님이 쓰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책의 90쪽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수년 전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님이셨던 장영희 교수님, 장영희 박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1952년 9월 14일 태어났습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쓸 수 없었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죠. 공부를 퍽 잘했지만 그 당시 52년생 이분들이 대학을 갈 때는 대학에서 장애인을 아예 응시조차 못하게 하던 잘못된 시대였죠.
그 아버지의 열정으로 서강대 영문과에서 시험을 치게 해줬고 합격을 해서 다닙니다. 1975년도에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분은 뉴욕 주립대학교 영문학과의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6년 후 그녀는 박사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전동타자기로 힘들게 써놓은 논문 뭉치가 들어있던 가방을 통째로 여행 중에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논문 최종 심사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녀는 논문 가방을 도둑 맞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충격에 빠지면서 내 논문 하고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5일 동안을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다리를 쓸 수 없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데 한 손으로 전동 타자기를 두드려서 썼던 영어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게 작성된 논문이었겠어요. 근데 침대에 누워 있는데 괜찮아 라는 마음의 울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장영이는 이런 얘기를 자신에게 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뭘. 그래, 논문은 도난당했지만 내 생명은 아직도 붙어 있잖아. 까진 논문.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장영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다시 열심히 논문을 쓰다 보니까 결국 1년 전에 썼던 논문보다 더 훌륭한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녀의 박사 논문 헌사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해요. 이 헌사는 그녀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 책의 96쪽에 나옵니다.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진짜 아멘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은 글이라서.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즉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면요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쪽인 97쪽에 장영희 교수는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넘어진 분들 있죠? 왜 넘어진 줄 압니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넘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뭔가 내 것을 빼앗긴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코로나19로 넘어진 분도 많고 코로나19로 빼앗긴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두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는 잃어버린 논문보다 더 훌륭한 논문을 다시 쓸 수 있었고 한국 사회에 그렇게 짙은 감동을 주는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잃어버린 거 연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넘어진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상의 인생의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까지 내 인생을 굽이굽이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남들보다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있다면 그분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이 한 주간은 흘려보내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으로 예물도 힘껏 드리도록 하십시다. 더 나아가 내가 잃어버린 것 끝이 아닌 줄 알고 다시 시작하시고 내가 쓰러진 자리가 거기가 끝이 아닌 줄 알아서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